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돈에 매여 있고 세상과 똑같이 돈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하다 그러면 세상이 조롱 안 하겠습니까? 뭐 교회가 그래, 뭐 믿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랑 똑같네. 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줘버리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같이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할게요.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가서, 오늘 본문은 바리새인들이 가이사에게, 그러니까 로마 당국에다 세금을 내는 것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것은 단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예수님께 트랩을 깔아갖고 예수님이 넘어지게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질문에 그 로마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마치지 않은 그 질문에 이렇게 당면하게 됐습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루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로마는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았습니다. 때문에 그 로마에 속인 이스라엘은 세금을 반드시 로마에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의무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건지 아닌 건지 질문을 해서 예수님께 곤란을 빠뜨리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세금 내는 문제는 오늘날 우리에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게 당연하고, 우리가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는 것은 의무이자 당연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또 나쁘게 말해서 세금 제대로 안 내고 신고 제대로 하지 마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비난은 받을 수 있겠지만, 그게 그렇게 내 생명에 위협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는 상황이 다르단 말입니다. 언급했다시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 따라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마 이런다 그러면 이건 로마의 반기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보복을 당하게 될 위험에 처해 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억압하고 있는 로마에게, 야, 그래도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면서 하자, 이러면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여기냐면 로마의 앞잡이. 당시 지금 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두 지파가 있었는데, 바리새인들과 헬라 당원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민족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세금을 내면 안 된다라는 쪽이에요. 근데 헬라 그 당원들은 로마의 협조를 적극적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의 주권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자, 이런 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무리가 예수님께 갔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어느 쪽을 질문해도 한쪽에 반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대답도 하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들이 질문을 어떻게 대답했는지 살펴보기 전에, 과연 이들은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 질문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답해 주실 때, 예수님이 그래서 그랬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왜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싫어했나? 왜 제거하려고 하였나? 우리가 오늘 본문 앞장에 21장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시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그 입성을 환호하면서 호산나 외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구약 때부터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자, 그래서 이 로마로부터 해방을 하실 분, 그리고 옛 구약의 다윗 왕조의 영광을 지어내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번영 가운데 강대국이 될 걸 꿈꾸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입성하실 때 얼마나 환호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환호를 이제 등에 업고 성전으로 딱 들어가시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이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제 왕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고, 성전, 어디 뭐 백악관이나 청와대 같은 데 입성했다고 쳐봐요. 공식적으로 내가 이제 왕으로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뭐 이렇게 천명할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의 이런 세상적인 어떤 왕에 대한 기대와는 달리,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제 내가 이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노라, 뭐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완전 성전을 쓸어 엎으셨어요.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고 파는 사람들을 모두 내쫓으며 돈 바꿔주는 사람들의 책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들러 엎으셨습니다. 되게 파격적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다가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내가 이걸 팍 해갖고 이렇게 엎은다고 하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놀랍게 해드리려고 일부러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이렇게 엎어주는 거, 왜 엎으신 거예요? 왜 그러면요, 우리가 성경책에 보면 그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소제목이 달려있는 성경책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성전에서 장사를 했거든요. 그리고 환전상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장사해서는 안 되고 성전의 고위 관리들의 그 퍼미션을 받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했거든요. 이 비즈니스가 아주 또 좋은 비즈니스예요. 당시에 이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면 뭘 갖고 와요? 하나님께 제물을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 당시 구약은 흠없는 짐승을 갖고 소나 양이나 또 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그래서 그 흠없는 동물을 이제 잡아갖고 그 피를 드리고 번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 방식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최상급의 짐승을 가지고 와야 되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스라엘 저 각지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그 소나 양을 끌고 오기도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편의상 돈을 갖고 오는 거야. 돈을 갖고 오면 성전 앞에 가죽을 파는 상인들이 있단 말입니다. 성전 제물용 그를 팝니다. 그래서 그 돈으로 그 제물을 사갖고 편리하게 그 제물로 드리는 방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가오가 있지. 사람이 가오가 있지. 내가 어떻게 성전에서 그 재물을 사갖고 그렇게 내 편한 방식으로 드려? 나는 끝까지 최고 좋은 짐승을 갖고 내가 천리길을 할 때도 내가 손수 힘들여서 바친 재물을, 가장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하면서 끌고 와요. 끌고 오는 동안 얘가 좀 아프고 흠이 생겨. 그러면 못 받는 일도 생기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거기 그 완전히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써 끌고 왔고 멀쩡한데 거기 그 성전 제물에 적합한지 여부를 이렇게 판단하는 관리가 봐니까 그거 안 돼. 그거 제물 쓰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아. 다른 걸로 갖고 와. 이렇게 해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사람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자기가 갖고 온 최상급의 재물을 다른 상인한테 팔고 그 상인이 갖고 있는 재물을 사갖고 드린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인이 갖고 있는 재물은 사실 좋은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리들이 공인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비리들, 이런 게 많았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또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성전세가 있어요. 이따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 성전세는 이제 성전에서 통용되는 돈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여러 지역들을 나눠서 속국으로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 여러 지역의 왕들이 있었어요. 그걸 분봉왕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당시 헤롯도 그 갈릴리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은 각지에 흩어져서 돈을 갖고 이제 성전세도 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각 지역엔 또 왕이 있지 않습니까? 분봉왕. 그러니까 왕의 얼굴이 그려지는 화폐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면 통용이 안 돼. 그러니까 성전세를 사용하려면 돈을 환전을 해야 돼요, 어쨌든. 그래서 환전하는 과정에서 아주 비싼 수수료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장사하는 사람들의 수입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는데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재물이, 또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져야 될 그 성전세가 이런 식으로 막 난잡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냥 이거 인정해버리고 갈 수 없는 거죠. 그래, 인정하자. 그게 아니라 쓸어버리시고, 아니다. 이런 방식은 아니다 하면서 쓸어버리시고 성전에서 이제 백성들한테 모여라.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반발을 하겠어요? 그동안 이 성전을 유지하는 시스템에 의해서 이득을 가장 많이 본 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이루어진 본문이라는 걸 여러분 파악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성전의 대제사장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 뭐요? 이런 거예요. 성전에 오셔서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요?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어? 너 뭐야?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충돌은 뭐에서 발생했다? 권위 문제. 권위 문제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는 예수님의 권위를 난 인정할 수 없다. 성전의 권위는 오직 자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말하는 권세, 권위란 정의는 무엇입니까? 남들 위해서 군림해. 그걸 권세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기존에 이 시스템으로 계속해서 권위를 누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없애버리면서 너희들의 권위는 올바른 권위가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권위는 무엇입니까? 이들과는 반대겠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20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두 물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통치자들은 다른 사람의 주인이 되려고 한다라는 것을 너희가 안다. 그 고관들은 사람에게 권력을 행사한다. 이런 분위기에. 그러나 너희는 저들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높아지려면 먼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첫째가 되려면 너희의 종이 되어야 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하는 권위와 이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 권위는 충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참된 권위자이지만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다. 너희처럼 군림하려고 한 게 아니다. 불쌍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정말 참된 권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거다. 해방하려고 온 거다. 나는 그걸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만군의 왕으로 오시는 거다. 할렐루야. 그 제사장, 당시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자 아닙니까? 지도자라는 소위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유대 사회에서 자기 권위 아래 모든 것들을 특혜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사람이 자기들의 가르침에 복종을 해야 돼. 이렇게 하라면 하고 구약의 율법에 철저히 복종해.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놈이야.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율법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와. 내가 율법을 다 완성했다. 너에게 자유함을 줬는데 계속해서 그 자유함을 박탈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저들은 제메스에 빠지고 왜 저들은 아가동산에 빠지고 왜 저들은 신천지에 빠지는데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가? 그들이 권위 안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 예. 계속해서 그 교주의 말을 듣다 보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스리는 그 권위만을 받아들인 거. 그러니까 이 당시 이 사람들도 지금 정명석과 같은 그런 무리예요. 성적인 그런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만 조금 안 왔다 싶지 속은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해서 자기들의 권위,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니까 안 되겠다, 제거하자 하는 와중에 이제 여러 차례 시도가 있지만 오늘은 세금 문제를 갖고 제거를 해야겠다라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다. 이 데나리온은 당시 로마 화폐예요. 이 데나리온의 그 동전 앞에는 이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이 형상, 가이사의 형상과 이 그 동전 뒷면에선 가이사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글귀가 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 거냐? 이럴 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생각하기 전에 그럼 이 질문을 한 이들은 과연 가이사의 세를 바치는 게 옳은가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들의 입장은 어떤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니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그동안 가해사의 세를 바쳐왔니? 바쳐왔을 겁니다. 바치지 않으면 얘네들은 자기네들의 권력을 누릴 수가 없거든요. 로마 당국의 적극적인 협력 하에서 그 권위를 또 누리거든요. 그러니까 세를 바쳤으니까 분명해요. 또 그 당시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은 성전에서 아주 인기 있는 화폐였습니다. 어딜 가도 여러분 우리 달러로 바꿔가지 않습니까? US 달러.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 유통이 됐습니다. 여러분 언급했다시피 당시 유대인들 성인 남자는 20세가 넘으면 1년에 반세계를 성전 세로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이 아니라 유대 화폐인 세겔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환전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 나라 가면 이제 환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 환전 수수료가 엄청나게 높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자기들의 그 배만 씌우는 그런 아주 악독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마치 상관이 없는 것처럼 자기들은 안 그럼처럼 하고 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들의 관계를 피하고자 하는 그 의도뿐만 아니라 이 질문을 역으로 이용해서 그들은 너희들의 정체는 무엇인가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인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 모든 유대 이 권력자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 잘 드리고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께 철저하라고 자부했던 사람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뭐냐?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 소유가 아니라니까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기 전에 그 앞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묵상해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어떤 이야기로 예수님께서 시작하면 아까 포도원의 그 종들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밭에 주인이 있었다. 그가 포도밭을 일구고 담장을 들고 포도즙을 짤 구덩이를 파고 망대를 세웠다. 그리고 포도밭을 농부들에게 빌려주고 여행을 떠났다. 추수할 때가 다가오자 주인은 농부들에게 종을 보내어 자기 몫의 수확을 받아오게 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기 몫의 수확을 받기 위해서 보낸 종은 주인의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포도밭의 소작농들은 주인이 보낸 종에게 수확물을 일부를 줘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농부들이 악한 마음을 먹어갖고 주인이 보낸 그 종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주인이 속상했지만 얘네들이 몰라서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다음에는 더 많은 종을 보내서 똑같은 그 세를 요구합니다. 근데 이들은 똑같은 짓을 반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안 되겠다. 종으로는 얘기를 안 들으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아들의 말은 듣겠지. 그래서 주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포도원으로 보냈습니다.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이 오셨습니까? 주인의 아들이 오셨습니까? 왕의 아들이 오셨습니까? 이렇게 환영했습니까? 아니죠. 보시면 그러자 농부들은 아들을 보며 서로 말했다. 이 아들은 상속자이니 이 사람을 죽이고 유산을 가로채자. 농부들은 그 아들을 잡아 포도밭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 그러니까 당시 법은 뭐냐면 주인이 죽고 상속자가 없으면 소작인이 그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왔다라는 건 뭐냐? 그 소작농들이 생각하기엔 아버지가 죽었구나. 그래서 아들이 이걸 차지하려고 왔구나. 그러면 이걸 우리가 갖기 위해서 누굴 죽여야 돼요? 아들만 죽이면 이건 우리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야. 그래서 아들을 죽인 거란 말입니다. 이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 아닙니까? 앞에 온 종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 하나님께 회개하라 그렇게 외친 구약의 선지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고 제자들에게 이제 물었습니다.
그러면 포도밭 주인이 왔을 때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그 못된 농부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밭은 제때 수확한 것을 바칠 수 있는 다른 농부들에게 빌려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사람은 어떻게 취급했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답변한 거예요. 가이사 것이라면 가이사 주고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에게. 이 말은 뭐냐? 너희는 과연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의 물음이에요. 텍스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본질은.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은 넌 지금 누구를 주인으로 어디를 향해서 무슨 목적으로 살아가니? 너희 주인이 하는 대로 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장에 보시면 마태복음 23장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신랄하게 있어요. 다 소개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묵상하면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적나라하게. 근데 그들은 겉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그들에게 가이사의 것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너희의 소속은 결국은 가이사 아니더냐? 그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너무나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자기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로 죽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난 거야. 내가 이때껏 당신을 따라다녔는데 죽고 그러면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라면서 화를 내면서 스승한테, 예수님한테 그런 일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내가 나를 넘어지게 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오직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 동일한 단어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한 질문을 한 자들의 일은, 너희들이 하는 일은 과연 사람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한 일은 사단의 일이 되는 거죠. 사실은 모든 것이 하나님 거 아닙니까? 가이사 것과 하나님 것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일이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나누는 거에 익숙해요. 거룩한다는 건 그런 나눈다는 의미가 있지만 항상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이 행위는 하나님의 일, 나가서 우리가 하는 일은 가이사의 일, 이렇게 나눠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어쨌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서 하나님의 답례를 받는다란 말입니까? 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보존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어떤 것도 가이사의 것은 없는데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그 가이사 황제자리도 하나님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랬거든요. 누구든지 국가의 권세 잡은 사람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는 권세는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대.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가이사의 것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가이사의 것이 따로 있고 하나님의 것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느냐? 가이사는 대표성을 있잖아요. 이 가이사, 세상의 힘을 실존하는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대표성을 띠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이사의 힘을 얻기 위해서 나는 가이사에게 언제든지 복종할 준비를 하고 있어. 그게 사람의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는 말씀은 가이사,
즉 세상 권세 속해 있는 자들은 세상 일만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세상 일에 관심이 빠진 사람한테 하나님 거 얘기해봤자 그게 하나님께 되겠어? 그냥 관심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란 말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게 아니다. 너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거니까 가이사의 게 아니라는 걸 부정하면서 하나님께 내 모든 사람들을 산재물을 드리는 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들은 실제적인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황제 가이사가 주인이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겉으로 너희가 제사를 잘 드렸지? 근데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한 짓을 생각을 해봐. 과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야? 성전에서 장사 하나 쳐먹고 성전에서 남의 거나 사기 쳐먹고 그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야? 다 너희들 배만 살찌기 위해서 종교 사업을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도 너희들이 한 거는 가이사의 것이야. 그럼 그렇게 드려. 나는 그거 안 받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십자가형을 받으실 때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지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가이사를 주인으로 삼는구나 라는 것들이 적나라하게 밝혀져요. 보시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없애버려라 없애버려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의 왕이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대제사장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어. 대제사장 누구입니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왕이 없습니다. 다른 주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돼. 대제사장이라는 작자들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라고 자기의 실체를 밝히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인 거죠. 이들이 누구라고요? 아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인 악한 종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가이사를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든지 한쪽을 귀중히 여기고 다른 쪽은 없이 여기실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가 세상의 주인이라고 믿는 사람은 가이사를 섬기며 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 겁니까? 성도는 가이사의 것은 그냥 가이사에게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을 찾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을 빙자하는 거지. 하나님을 빙자해서 여전히 내 거를 찾으면서 나를 살려주는 거지. 교주들이 그렇게 돈이 많다면요. 여러분 보시면 다 긁어모아갖고 자기네들은 창고에다가 돈을 쌓아놓고 뭐 그렇게 엉터리 고지가 있어요. 뭐 그런 엉터리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신 교회에서 누구의 이름,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자기 이름과 자기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모양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 당연히 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재론할 필요도 없어요. 이 얘기까지 자세히 하려면 로마서를 또 언급해야 되기 때문에 안 할게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나님께 바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가이사가 가이사 거라고 주장하면 그거 줘버려라. 그 얘기. 왜 그래요? 우리는 그런 거 가이사 거에 매이지 않는 자유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매이지 않는, 돈에 매이지 않았으면 뭐로 준 거예요? 줘버리는 거야. 돈이 매여서, 돈을 무서워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사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을 증거하면서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40년 광야에 이렇게 한 것은 너희들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는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라고 광야로 몰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이 가이사의 것을 끊어내는 거, 가이사의 것을 부정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자꾸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는 것이 나의 가치다. 그래서 예레미야에서 말씀처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뭐다? 힘이 되는 거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세상에 가이사의 것이 내 힘이라고 생각했던 학벌, 문벌, 내 지식, 내 물질 이런 거 다 알고 보니까 가이사의 것이라고 소중히 여겼던 것들이 배설물, 쓰레기였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걸 가이사의 것을 내 인생의 전부로 모토로 삼고 그렇게 살아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사도 삼아 주셨어. 이 간격이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늘 얘기하잖아. 돈을 우리가 정복해야 돼. 정복해야 돼. 많은 돈을 끌어모아서 세상으로부터 너의 너됨을 과시해야 돼. 잠깐만, 뭘 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있어야 돼. 그래서 좀 좋은 차를 타고 다녀야지 사람들이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성공한 사람이구나. 알아줘. 돈이 그럴 거예요. 너 나를 너무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너 나를 그렇게 좋아하지. 조롱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돈에 매여 있고 세상과 똑같이 돈에 대한 가치관이 비슷하다 그러면 세상이 조롱 안 하겠습니까? 뭐 교회가 그래. 뭐 믿는 사람들이 그래. 우리랑 똑같네. 이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줘버리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자랑하는 것이 만약에 재정, 건물, 우리 교회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많어. 이런 거와 같다 그러면 교회는 이미 권위를 상실한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이제 얘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도된 나 바울.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내가 사람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이 나이 이때까지 사역하면서 사람 때문에 사는 것도 아니다. 내가 사람을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은혜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서 사도로 만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함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야. 이런 정체성. 이게 있어야지 세상 맨날 세상과 맞짱뜨시다 하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맞짱을 뜹시다. 이런 엉터리로 가르쳐. 이게 무슨 복음이야. 그래서 우리가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성도됨으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도된 사람으로서 나의 힘을 세상 가이사의 것으로 삼지 않고 사람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만으로 산다. 하나님 것으로 산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신 누구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내 거지. 나는 뭐 우리 아버지 거지. 가이사의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거? 여러분 하나님 것임을 믿으시죠? 할렐루야. 골로새서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것이니까 이렇게 된 거야.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것은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어둠의 권세에서 빠져나온 자들이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나라도 어둠의 권세가 아닌 나라가 없어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갔던 그 우리가 초창기 우리 윗세대들, 뭐 지금 미국이 여러분 살만합니까? 뭐 지난주에 실리콘밸리 뱅크가 무너져갖고 뭐 계속해서 은행도 연쇄 도산되고 난리더구만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벗어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의 핏값을 지불해서 호세아서에서 그걸 뭐라고 했죠? 상하 형제님? 그걸 구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대가를 지불한 경제적 개념이 구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너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의 나라의 백성이 하면서 잡아서 옮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이사의 것이라고 안 했습니다. 여러분 부정해도 여러분은 하나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뭐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많은 것들을 뭐 갖다 바치라 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이신지 증거해라. 그게 찬송이다요. 여러분. 그게 찬양이다라는 원래 의미예요. 여러분. 날마다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서 날마다 가이사의 것이 탐나고 그게 좋아갖고 눈독을 들이면 아니야. 그 눈독 들이지 마. 이쪽으로 와.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 너희들의 살 길은 이 길이야. 하면서 생명의 길로 가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성도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나의 주란 말은 뭡니까? 로드란 말은 나의 주인이란 말 아니야. 나의 왕이시여 이 말 아닙니까? 나는 이제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 구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죄에서 구출하셔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택하시고 소유된 백성의 되게 한 뜻은 뭐냐? 죄인된 자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생명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밝히고 있는 거예요. 맨날 가이사의 것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런 이제 일들은 우리 교회는 하지 말아야 돼. 더 이상. 되게 창피한 거야. 사실은. 그래서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덕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덕을 증거하는 자로 산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중에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산다면 그것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고 죽는다면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 뿐입니다. 나를 소유 삼아주신 하나님이 행하신 그 아름다운 일들을 증거하면서 자랑하면서 그렇게 살 겁니다.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자랑이 무엇인지 여러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계시길 바래요. 할렐루야. 예, 앤드류 머레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 영이라는 책에서 한 페이지에 있는 부분을 밝혔어요. 우리는 의식적인 행위에 있어서 날마다 주 예수께 그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행하겠다고 고백해야 된다.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내가 아는 한 하나님이 내게 행하길 원하시는 것을 기꺼이 행하겠다라는 맹세를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가이사에게 자꾸만 탐나거든. 나이가 드니까 자꾸만 욕심이 생기거든. 그 가이사의 것을 어떻게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날마다 새롭게 고백하면서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맛보고 평강을 맛본 성도는 가이사의 것, 세상의 권위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 하나님 것인지 안다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이사의 것이 없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이사의 힘이 너를 협박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런 뻔뻔함, 이런 담대함, 이런 자유함이 있어야지 성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죽어서 여러분 세상 거 없어갖고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존재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보여지길 바래요. 할렐루야. 매일의 삶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되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는 것만으로 감사하지 말고 이제 내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크신 능력입니다. 내게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겠나이다. 할렐루야. 그 영광의 찬송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되어지고 매일 아유 힘들어, 매일 아유 없어, 매일 부족해, 맨날 가이사의 것이 뭐 없다고 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하나님 것을 부족한다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잖아요. 너희들 부족하다고 너희들 꾸시지 않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전 믿음이 없어요. 그래? 너 믿음이 없으면 아는구나. 내가 줄게. 제가 날마다 가이사의 것을 탐내요. 아 그래? 내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알려줄게. 말씀을 읽어봐. 뭐 이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주님께 의지하고 또 주님의 것으로 잘 쓰임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것으로 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가이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됨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